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암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같이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는데 미리 한 번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핵심 구절, 핵심 문장을 동그라미 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해도 아마 잘 와닿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5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애가 눈물의 시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결과로 백성들이 파멸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48절에 볼까요?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과 반역함이죠.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주 앞에서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들이 범죄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눈물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등장하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상태죠.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여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47절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들이 임하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셨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위에 범죄함과 반역함의 이유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그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는 아침마다 저녁에 만나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샬롬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 깨진 것은 이웃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자신들이 평화하고 싶으나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던 것이죠.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참담한 가운데 던지시고 샬롬을 깨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파멸, 함정, 멸망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놓이게 하고 그들이 눈물이 흐르며 기쁨이 사라진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끝나고 희망이 없는 겁니까? 부모가 이제 회초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가출하는,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 진노의 자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자녀가 있을 거고, 또 한 자녀는 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자녀가 있겠죠.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상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두 번째일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면 부모는 그 마음에 이제 녹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전보다도 더 알뜰히 살펴주고 맞은 자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이 아이가 맞아서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 때 부모는 속으로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든 고통당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신 것이죠. 구름에 가리워졌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회초리를 내려놓고 다시 안아주실 것이다. 성경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40절 41절이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의 행위들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조사해보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사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부분 이럴 거야. 아, 그래, 맞아, 내가 바쁘니까 그런 거야,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 죄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도록 내 삶을 조사할 때,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내 자녀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할 때 신본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신본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인간적인 어떤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본주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의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선제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본주의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저 아래 있을 때 그 김동환 목사님 모시고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 모시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쓴 다니엘 학습법 이게 양육한 책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 김동환 목사님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 키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용돈도 주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학교에도 가지 말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혹할이 많지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모든 일을 매사에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학습법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코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대안학교처럼 코칭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상과 동시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묵상한 뒤에 그리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개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를 기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민족이 전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미국 금융 월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전 세계 민족의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땅덩이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6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고 2000년이 지나서 1940년대에 그들이 독립을 했는데 2000년 동안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동안 그게 가능합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성인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통곡의 앞에서 성인식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성인식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말씀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거를 돌려가면서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 이게 남자들이 가는 칸이 있고 여자들이 가는 칸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 담장 너머로 계속해서 그 아이가 암송하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사탕을 던져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다 암송을 하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신본주의의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탁월한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름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냐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신본주의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본주의의 관점이 완전히 사로잡힌 뒤에 성경 교육을 하니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교육을 하고 인본주의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본주의 교육이 나중에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보이는 곳에 말씀을 써놔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진실로 아주 무겁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비결은 그들 앞에 성막, 하나님의 실존, 현현이 눈으로 매일 보여졌기 때문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의 모습이 항상 눈을 뜨면 보여졌기 때문에 40년을 변질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본주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어떤 진화론, 세상의 과학, 세상의 우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찬 아이들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게 많아요.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개입하시면 돼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세워졌을 때 새로운 사람을 붙이시고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도우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보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곳을 이렇게 흩어주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주시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안 되죠. 인간은 작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점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면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은 1시, 2시, 1시간, 2시간, 30분, 우리는 그거 갖고 막 분초를 다투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올람.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지긋지긋해. 그럴 수 있는데 점이에요. 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의 인생은 점이에요. 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원의 시간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멈춰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야살의 책에도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시간이 멈췄죠. 시계가 멈췄죠. 해가 멈췄죠. 그리고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오늘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 그러면 신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살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의 삶이 아니라, 눈물의 삶이 아니라 샬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